자,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에스겔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25살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무나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 왕족,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대단한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면 그 바로 앞입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그때 에스겔도 1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1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처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성전도 아직 파괴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1차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야긴이 패하여 주고 같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에 이제 그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까지 이제 한 5, 6년 정도 남아있는 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7장에 읽어보면 이제 끝이 이르렀다. 계속 끝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끝이 이르렀다. 아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2절에도 보니까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또 3절에는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또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이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끝이 아닌 이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도 그게 진짜 끝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힌트가 에스겔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특별히 행위로 하나님의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모형으로 예루살렘 성과 그 이제 성 주변을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야, 너 왼쪽으로 들어 누워라. 390일 동안 들어 누워서 왼쪽으로 들어 눕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0일이 지나면 너는 이제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 누워라. 그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게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루를 내가 41년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끝이 아니고 내가 너의 나라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도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끝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 나라들처럼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우리가 봤지만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요, 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런 과정들, 정말 절망적인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때린 다음에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매, 징계라는 것입니다. 훈육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고 정말 한숨 지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훈련, 훈육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해서 각기 자기가 옳은 길로 제 길로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양손 다 사랑의 손인데 표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듬고 쓰다듬고 돌보는 손이라고 한다면 한 손은 때리는 손이에요. 그러나 그 양손은 전부 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쓰다듬는 손이 아니라 때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손, 사랑의 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걸 세 번역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 자기 아들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던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그 환경이 아니라면 배우지 못했을,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119편, 시편 119편 69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말씀이 새겨지고 그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그 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끝내는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가 한 번에 심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요.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돌보시는 쓰다듬는 손, 또 때로는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세상과 똑같이 우리를 내버려 뒀다가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가 세상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는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봤고 이번 주는 에스겔인데, 자,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는 지금 그 땅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에 겨워서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또 지금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거기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끝이라고 하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고 끝인 것 같고 절망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